70이 훨씬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해주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이 이름을 쓰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한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까?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또 친구의 어떤 분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까지도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며칠 전이었죠. 국민 배우였고 국민 엄마라고 불렸던 우리 누구죠? 김수미. 이분도 워낙 강한 배우 역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가려졌었는데 사실은 이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각이 몇 년 동안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 행복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달라놓았던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심히 좋은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탁해지고 악해지고 심지어는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허탈함과 더 큰 실망과 더 큰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 또는 그 끝에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자신들이 그 길을 찾아 나서요. 어떤 종교는 선을 베풀어서,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또한 구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러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구제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는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참 선에 이른다고 해서 그 절기가 되어지면 온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얼마나 난자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을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내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산 아니면 기린봉도 마찬가지고요. 지리산을 올라가는 길에는 정상은 몇 개예요? 정상은 하나예요. 그 정상 이름이 뭐예요? 천왕봉이잖아요. 그 천왕봉을 올라가는 길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많죠. 저도 지리산 정상을 2번 올라가 봤습니다. 하나는 노고단 길로 올라갔고요. 하나는 백무동 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외에 또 다른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상은 하나이고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길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마호멧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남녀 호랭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어떤 사람 각각의 종교를 믿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길은 다 끝은 하나야.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만 가면 돼 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은 하나이지만 길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고 김수미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가였던 고 이어령 교수. 이분은 73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에 걸렸고 그 암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실명 위기에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이 오늘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내 딸이 오늘 만난 이 아버지의 얼굴을 내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딸 고침을 받고 이어령 교수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지성 하나면 된다고 여겼는데 지성이 아닌 또 다른.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영성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껏 내 지성의 세계로 모든 세계를 이룰 줄 알았는데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4차원의 영성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걷는 새로운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이제껏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지성을 추구했던 이 시대의 지성가였던 고 이어령 교수가 그때부터 영성의 세계로 새로운 발을 내디뎌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깨끗하고 맑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깨끗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자, 미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도 행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요. 사기를 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해졌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게 여겨지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또 죄를 짓지만 정말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는 바뀌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원은 헬라어로 뭐였죠?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 정도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나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신앙이 바뀌어져 갈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또 영화 배우였고요. 그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나서 그분이 국민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도 감동이 되지만 더 큰 감동은 또 다른 편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2004년 6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나서 국민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최근에 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부르실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보다 더 큰 울림을 준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마이클 레이건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추모의 편지입니다. 저는 마이클 레이건입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1945년에 입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입양한 아들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순간마다 소중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말도 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1988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아버지로서 동일한 선물을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알츠하이머의 병이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제 아버지 로널드 데이건을 함께 나누게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들의 감사와 감격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과 그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그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어떠한 죄,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답답한 죄도 주님 앞에 내가 아뢰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는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세상에서 나 혼자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 이 시간 눈을 잠깐 다 감아 주실래요? 눈을 감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함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무거운 죄책감과 나를 눌림 속에 살았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 교화하십시오. 손을 드는 게 부끄럽다면 여러분 그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자신 없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들거나 그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다짐한 그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주님의 그 평안이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면 가사를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깨닫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PPT.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